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아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배를 대표해서 김수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혀 상상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으며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회개의 경고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한없이 자비하신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시사 우리를 이 전염병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속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진 주님과의 관계와 만물의 질서가 속히 회복되어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로운 새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 변개함이 없이 성실하신 주님에 의해 이루어져 감을 목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셔서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물 인수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모두가 합심하여 인수의 과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건물이 이민자를 섬기고 청년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귀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다가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홀로 성전을 지키시고 주님 주신 큰 사명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무릎 꿇는 우리 이대경 목사님께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특별한 회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나음을 얻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고열은 주님의 피로다. 고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고열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고열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눈도 채 씻기 원하네. 채 씻기 원하네. 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채 씻기 원하네. 이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로 미리 구역을 통해 나누어 드렸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1, 2, 3 프로젝트에 우리 성도님들 힘껏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매 모임, 또한 유스그룹 모임, 또 아침 묵상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역장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구역을 통해서 목회 서신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므로 헌금은 교회 메일이나 또한 킥페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성도께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과 미국과 또한 이 땅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 없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있죠? 맞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의 안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귀를 조금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글씨하는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천천히 같이 읽어요.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말씀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우리 친구들 눈 시력 알아요? 그게 얼마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안경 쓰는 친구가 없어서 아마 눈 시력을 재보면 2.0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나쁜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시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컨택트 렌즈라는 것을 끼거나 수술도 하기도 해요. 아니면 보통은 목사님처럼 안경을 써요. 안경을 쓰면 안 보이는 것이 잘 보이게 돼요. 그러나 안경이라고 다 잘 보이는 걸까요? 사실 이상한 안경을 쓰면 이상하게도 보여요. 노란색 안경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갛게도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잘 써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잘 보이는 안경이 뭘까요? 네, 바로 성경 말씀의 안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안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안경으로 보면 그럼 무엇이 보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라고 했어요. 왜 안 보이겠어요? 사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예수님도 보여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말씀의 안경으로 보면 죄도 보여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했어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착한 줄 알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친구도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의 안경을 쓰고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친구들, 세상에 어떤 안경, 어떤 만안경, 어떤 현미경이 있다 해도 성경의 말씀의 안경보다 좋을 수 없어요. 세상의 안경은 사물만 보이지만 성경은 영원한 진리도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안경, 말씀의 안경을 우리가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구세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또한 버려야 될 죄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쁘고 멋있게 살아가기를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죄들을 다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거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 주간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와 각자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연처럼 빛난 조연 씬스틸러 1 자다가 깬 간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씬스틸러라는 조연들을 보게 됩니다. 씬스틸러라는 말을 좀 번역을 그대로 해보면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맛깔나는 연기로 주인공 이상의 주목을 받는 조연 혹은 작은 배역을 맡은 연기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몇 번 등장하지 않지만 등장하는 장면마다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는 사람들을 씬스틸러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씬스틸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관객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멀티캐스팅 영화가 트렌드의 중심이 되면서 원톱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급이 대거 포진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개성적 인물에 대한 열광도가 높아지면서 인상적 연기를 펼치면 역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관객의 마음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영화를 개봉할 때 주인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이 씬스틸러라는 말이 명품, 조연이라고도 불리워지고요. 이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전문가가 씬스틸러에 대해서 이야기한 한 문장을 조금 되새기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면 역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관객의 마음을 얻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 전문가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적 말씀으로 강의했지요. 오늘부터 저는 로마서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앞으로 몇 주간 지금 잠시 언급한 씬스틸러, 주연처럼 빛나는 조연이라는 큰 주제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한 전문가의 이야기처럼 역할이 크고 작은가 상관없이 인상적일 때 관객의 마음을 얻는 씬스틸러, 우리의 사명이 크고 작은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음을 조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는 큰 물줄기를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바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 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 한 줄 혹은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비록 성경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이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씬스틸러,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접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복음 전문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몇 주간 다루는 이 설교들은 우리 교회의 사명을 조명해 줄 것입니다. 비록 미국 땅에서도 작은 도시 샴페인, 그리고 샴페인 안에서도 작은 교회인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메가처치도 사용하시지만 또한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거라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연처럼 빛난 조연, 씬스틸러 첫 번째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자다가 깬 간수입니다. 성경에 잠깐 등장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간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간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자다가 깬 간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사용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로마서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자다 깬 간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자다 깬 간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연처럼 빛난 조연, 씬스틸러 첫 번째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다 깬 간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자다 깬 간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하는 자다 깬 간수가 살았던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지역은 엄청난 양의 금이 채굴되어 번성하는 지역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31년경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인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라는 말은 어려움이 없는 도시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지역에 어려움이 없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6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스케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매일 주목하고 보고 있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조연이지만 주연처럼 빛난 자다 깬 간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 제가 스케치를 좀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간청하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아로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뜻으로 알고 바울과 일행들은 그 뜻에 따라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날 네아폴을 거쳐 빌립보로 가죠. 제가 슬라이드를 띄워 놓았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아 쪽에 화살표를 해놨지만 X표를 해놓고 오히려 마게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동글게 해놨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 장면을 많이 묵상하고 설교했었어요. 이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 말입니다. 이곳에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요.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 또 다른 신스틸러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바울의 말씀을 들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루디아에게도 루디아의 삶도 조명해 보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신스틸러죠.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신스틸러, 자다가 깬 간수를 보게 됩니다. 이 자다가 깬 간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요. 16절부터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에서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기도처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그녀의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그저 그냥 기도하려고 지나가는데 한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소리칩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일행을 성가시게 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성가시게 따라다니는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아 당장 나와라.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은 그 지역에서 매우 주목되는 큰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돈을 버는 뭐라고 할까요? 주인이라고 할까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 귀신이 나아가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시장에 있는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군중까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비난합니다. 그러자 행정관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로 왔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씬 스틸러, 주연처럼 빛난 조연, 자다 깬 간수가 등장합니다. 관리는 바울과 실라를 매우 친 후에 간수에게 이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지요.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넣어두고 쇠고랑으로 든든히 채웁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죄수가 들어왔으니 그들을 감옥에 접어놓고 발을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라면 사실 여전히 바울이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간수는 그냥 바울이 감옥에 왔으니 묶는 엑스트라의 역할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제수들이 듣더라.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이라 감옥 안은 고요하죠. 잠을 자려던 제수들과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소리를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돼요. 여기서 저는 잠깐 말씀을 포즈하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먼저 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저 원래 하던 대로 감옥에 제수들을 가두고 그냥 자리에 있었었죠. 밤중이라 고요했던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용을 주목하게 되죠.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그 간수는 그 내용에 주목하다가 잠에 들게 되죠. 바울과 실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고백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을 것이죠. 그 내용을 제수와 간수들이 그 밤에 들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저 지나가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되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인사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할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주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는지 모르지만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집터가 흔들리고 감방문이 열리며 제수들에게 묶였던 쇠고랑이 풀리는 일이 일어나죠. 졸던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감방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친 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 바로 오늘 본문의 씬 스틸러의 등장이에요. 아주 긴박한 장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방문이 다 열려서 제수들이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간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 것입니다. 큰일이죠. 간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수들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수들이 다 도망간다면 그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요. 죽어야겠다. 그는 그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간수가 경험한 것입니다. 간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경험을 그는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자다 깬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 칩니다. 죽어야겠다 하며 칼을 높이 든 간수를 향해서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칼을 놓으시오. 이렇게 바울은 외칩니다.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 목소리가 들린 것이죠. 이때 오늘 본문의 간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자다 깬 간수는 등불을 구해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표현. 오늘 본문의 자다 깬 간수는 이미 복음 앞에서 진짜 생명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 그는 진짜 생명을 본 것입니다. 간밤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에서 그는 소망을 발견한 것이에요. 간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 영화라면 여기서 웅장한 음악이 나올 겁니다. 빠바바밤 막 이런 음악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영화라면 어둠 속에서 빛이 확 들어올 것입니다. 자다 깬 간수의 인생이 바뀌는 장면이죠. 밤새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들은 간수가 인생에서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자다 깬 간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면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간곡하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영화라면 핸델의 메시아가 들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영적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영적 상상력에서 지금 이 자다 깬 간수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죠. 간수는 바로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정성껏 씻어주고 온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거듭난 삶을 살겠다. 그가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에 즉각적 결단과 순종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3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리고 날이 밝자 행정가들이 직원들을 보내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듯처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다 깬 간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는 죽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라보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순간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다시 가두지 않으므로 간수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풀어주라는 상부의 명령으로 간수는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제 우리는 자다 깬 간수가 되어보겠습니다. 이 간수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경험에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려 했으나 오히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일이라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은 사람의 힘이나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늘 이 간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간수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조금 영적인 상상력을 좀 더하자면 바울이 아마 루디아에게 이 간수를 소개해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루디아에게 들렸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아마 이 간수를 소개해 주고 루디아와 간수는 목숨이 다한 날까지 겉은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빌립보 사람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바울과 같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선교사의 사명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2의 바울로서 아마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듯한 현실을 경험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자다 깬 간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다 깬 간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싶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결단하라. 결단하라. 오늘 본문에 자다 깬 간수가 했던 일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에 그대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 결단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사는 간수에게 죄수들의 도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보호하심. 비록 우리의 모습이 바울같이 대단한 모습이 아니고 자다 깬 간수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지만 이 샴페인에서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다 깬 간수가 우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한 주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이 어바나 샴페인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사명자인 이민자를 섬기고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을 살리고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 자다 깬 간수가 그대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한 사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저는 이 신학자가 지적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다 깬 간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 자다 깬 간수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다 깬 간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의 그 순간에 내가 죽어야겠다 하면 칼을 들고 내가 죽겠다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돌아봐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라도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어요. 자다 깬 간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결단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다 깬 간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이름도 빛도 세상에 알릴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자다 깬 간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새생명교회에게도 가득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높여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는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이 자다 깬 간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다 깬 간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한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자다 깬 간수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 장면들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이 있어서 이곳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썩은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불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이러한 달란트로, 어떤 자에게는 저러한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숨겨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자들, 정말 사명자인 이민자를 잘 섬기고, 하나님, 정말로 잃어버릴 수 없는 청년들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동역자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목합니다. 자다 깬 간수와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그 모습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과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